주님 간절한 그 영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화교회 주일 2부 예배 열린 예배에 오신 학생,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전히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살기에 어려운 곳이지만 그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우리 학생 청년들 한 분 한 분은 매일매일이 놀라운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셨기를, 그런 한 주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필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필살기라는 것은 게임 같은 데서 상대방을 반드시 죽이는 기술을 뜻합니다. 보통은 이제 게임이 아니라 보통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나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기술이나 재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살기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고, 싸워야만 하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을 반드시 필살기를 사용하여서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필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잘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에 이러한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 도대체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살기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지난주, 지지난주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배경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지난주까지 총 3번의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핑계 저 핑계 변명을 대면서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두 번째,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세 번째, 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할 텐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변명합니다. 3가지씩이나 못할 이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지 못할 이유를 찾아서 제시했으면, 모세가 그렇게 제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의를 봐서라도 그 사명을 안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성껏 대답한 그 모세의 답변보다 더 정성껏 대답해 주십니다. 너가 누구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나를 뭐라고 해야 되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면 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서 나병이 걸린 손을 보여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변명했던 말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한 번 더 거절하기 위해, 그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거를 좀
따라하면은 좀 그렇지만 모세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말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말을 더듬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벅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모세를 상대하면서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답하셨을 것 같나요? 성질났어요. 예.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 같이 좀 1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좀 느껴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좀 가라. 잔말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살기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필살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어서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가는 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살기였습니다. 제가 아직 모교회를 다닐 때 평화교회 오기 전에 모교회를 다닐 때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청년이었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것저것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살아가는 평화교회 성도님들,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거나 섬김의 그 요청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광야를 통과하여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더욱 많은 섬김의 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 금요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 금요기도회에서 김태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섬김의 부름에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군요. 하나님 그 섬김을 주셨다는 것은 섬김의 자리를 제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군요. 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제 섬김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까 하나님 심정이 어땠었습니까? 답답해 속이 막 터질 지경이었죠. 아주 답답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함에 속이 터져서 노하신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넘어갔어요. 예,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형을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좀 죽였다는 이유로 40년을 광야로 도망쳐서 살았다는 것은 아마도 모세가 살인을 했던 그 사건이 당시에는 애굽의 왕자인 모세도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왕자가 자기 백성 한 명 죽이는 것이 엄청난 대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세의 상황에서는 한 사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애굽 근처에는 모세가 발도 못 디딜 정도의 감시와 추적이 붙었을 것이고, 모세는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의 삶은 무척이나 외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망설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모세가 가장 그리워했을 레위 사람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모세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필살기인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절대로 그 일을 맡기신 사람한테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우리 조승화 장로님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금 둘러보라고 할 때마다 죄송한데 이 귀한 자리에 왜 안 앉으시고 같이 앉아주세요. 네,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평화교회를 섬깁시다.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함께 평화교회를 섬깁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그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조금 돌아섰습니다. 설득된 모세에게 지난주 나눴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고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사진 봤죠? 기억나시나요? 네,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세 번째 필살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람이 동풍이 막 불어서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덮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앞쪽에서는요, 14장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잘 아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자 내밀자 그 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젖은 신발로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앞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을 쳤나요? 잘못된 것 같은데 물이 솟아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뒤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대단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라고,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모세의 필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팡이가 특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까지만 보면 적을 대적해서 무찌를 필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필살기이자 우리 또한 우리의 세 번째 필살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세 번째 필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필살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그 지팡이가 모세만의 필살기가 아닌 지금도 혹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에게 있어서 필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우리 동역자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들을 축복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너를 이라는 가사에다가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첫 번째 필살기죠,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의 그의 말씀,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세 번째 필살기가 됩니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가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